어느 시어머니가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가야,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저 아멘 아멘 해라, 믿고 아멘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참 착하시네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가 아멘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했던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혈루증을 고치신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다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찬송한 그대로, 내가 찬송한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신다면, 아멘하고 받은 사람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아무리 찬송이 뜨거워도 이 말씀과 찬송 앞에 아멘으로 받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하고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찬양 사역을 조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도 보고 때로는 병을 고치시는 모습도 보고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을 체험했다고 간증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오늘 제가 부족합니다마는 찬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화도 조금 말하고 그리고 이 간증도 조금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 찬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에 흘려보내지 마시고, 예수 믿어서 이웃집 영식이 엄마 주지 마시고, 예수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찬송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또 그렇게 찬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오늘 잘 받아서 내 축복,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밤에 잠들지 않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밤에 잠들지 않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모인 여러분이 바로 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 부대에서도 찬송을 해봤고, 교도소에서도 찬송을 해봤고, 그리고 병원 강당에서도 그 환자들과 함께 찬양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찬양과 예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도 교도관이 지켜야만 하고,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뜨거웠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송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송축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을 그분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송축이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하는 것을 송축이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는 찬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찬양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시편 69편 31절에 찬송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소를 드리는 마음으로, 황소를 잡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마땅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에 누가 제일로 싫어했습니까? 네? 예? 예? 안 들려요. 누가요? 형이요? 형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살찐 송아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살찐 송아지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은 찬송 가사에 나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남의 말하듯이 구경하듯이 하지 말고 내 고백으로, 내 찬양으로, 내 고백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껌도 씹으시고 한 손에는 주부를 보시면서 옆 사람 왔느냐고 인사도 하시면서 입으로는 찬송도 하시면서 기술도 좋으시고 능력도 좋으세요. 어떻게 집중을 해도 그 가사 속에 내 신앙 고백을 담기가 어려울 텐데 어쩌면은 전화기도 보시고 어쩌면은 주부도 오시면서 인사도 하시면서 어쩌면 찬송도 하시고 능력도 대단하셔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찬송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찬송은 찬송가 가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찬송가 가사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그 찬송 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에 곡조 있는 기도로 해야 하고 그 찬송가 가사를 내 신앙 고백으로 삼고 그리고 그 찬송가 가사 내용은 곧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으면서 하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군인이셨는데 남편이 사고로 죽는 그 충격 때문에 이분이 귀에 이명이 생겼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명이 오면은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잠잘 때에도 뭐가 막 윙거리고 하여튼 그렇대요. 아주 우리는 상상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도 많이 가고 이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찬양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저 신목사님이 이 찬양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이놈의 이명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세상에 찬양하는데 갑자기 한쪽 귀에 바람이 휙 하고 들어오더니 반대쪽으로 휙 하고 빠져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명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간증한 거예요. 박수를 치시려면 하나님께 제가 한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찬송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송은 그런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기적이에요. 아멘. 한 번은 대구의 동천교회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아마 그 찬양이 너무 뜨거워서 은혜로웠는지 다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께서 저 맨 뒷자리에 앉으셔서 보니까는 어떤 권사님 손이 불이 붙은 것처럼 이 손목이 빨갛게 불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경상도 말로 엄마야 엄마야 저 권사님 와저러노 와저러노 그러면서 있었는데 세상에 이분이 오랫동안 이 손목에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고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이런 간증하려면 많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요. 교만해진다고. 근데 사실 이게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나님 자랑하는 건데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충청도 여자요. 참 별나요. 하여튼 별나요. 우리 우 목사님은 사모님께 사랑한다고 매일 하신다는데 그래서 저도 목사님 따라서 배우려고 집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 좀 하려고 내가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그랬더니 하지 말래요. 왜냐고 했더니 그 말하면 자기가 복종이 늘어나야 된대요. 하여튼 간증은 잘 들었어요. 그러고는 하지 말래요. 충청도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저분이 유별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이런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구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제가 나중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 다 뽑아놓고 이제 부흥회를 열었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열었는데 강사님이 첫날 설교를 하면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도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을 조직해서 목사님 물질적으로 좀 이렇게 후원하라고 이런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설교에 장로님들이 시험을 당해가지고서는 첫날 부흥회를 하고 취소시켜 버렸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축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부흥회를 하자고 해서 부흥회를 열고 이번에는 그 신학 교수 목사님이 오시게 해가지고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첫날 이분이 뭔 설교를 했는가 하면 개나 소나 다 받는 방은 못 받으면 성도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또 이 장로님들이 그 말에 또 시험을 당해가지고 첫날 하고서 또 취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장로님들이 틀고 앉았으니 교회 건축은 미뤄져 있고 교회는 시험거리가 되고
그런데 아까 제가 갔던 동천교회 목사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찬양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했던 그 설교 그대로 바꿀 수고스러움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제가 어느 교회에 좀 소개할 테니까 거기 가서 좀 그냥 해주시오. 무슨 전후 사정 설명도 없고 밑도 끝도 없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교회인 줄도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르는 것이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이제 약속한 주일날 오전 예배 그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 찬양을 이제 그 교회 찬양단들과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주시는지 정말 뜨겁고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제가 생각해도 드물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마치고 설교도 하고 또 찬양 한 곡 하고 축도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친교실에 다과가 준비했다고 해서 집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시무 장로님이라고 6분이 가지런히 서서 인사를 하시면서 맞이해 주시는 것 같다. 어디를 가서도 솔직히 이렇게 장로님들이 목사 이렇게 대접하는 일 없어요. 여기는 있으시겠지만 아이고 어림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치무장로 6분이라는데 이분들이 나란히 서가지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해서 그저 그렇습니까 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제 왔어요. 한참을 오고 있는데 저를 소개했던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고 갑시다.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서 설명을 그때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아주 장로님들만 귀 닫으시오. 아주 꼴통 중에 꼴통. 그 양반들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서 부흥회를 하루하고 접으시고 하루하고 접으시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순한 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순한 양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신목사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서 찬양을 들려준 것도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도록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중에 그 꼴머시가 순한 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이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저주 환란의 쇠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어떻게 하느냐? 건성으로 하지 말고, 찬양은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 신앙 고백적으로 사무치는 마음으로 가사 내용은 곧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을 보면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라 그랬어요. 2절 읽겠습니다. 성소를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성경을 좀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줄을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2절 시작하는 곳에 일자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 아멘.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 성도 여러분, 찬송할 때에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환난, 저주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미 내게 와 있던 저주, 환난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죄와 병마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암병도 고쳐주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유행가를 참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노래방을 자주 갔대요. 어느 주일 전날 밤에, 그 토요일 밤에 노래방에 가서 또 열심히 유행가를 불렀습니다. 아주 폼을 잡고 아주 세상 충만했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충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주일 오후 예배에 이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반주자가 나왔답니다. 반주자 없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자신 있게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가 튀어나왔습니다. 발길을 돌리려고 짜자짜.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권사님 전과 있으시다.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아싸.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거를 해야 되는데 발길을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그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발길을 여러분 유행가 좋아하세요? 관광버스를 타시고 흥이 나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꿍짝꿍짝 하시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얼큰하게 취하신 분들 틈 속에 끼어서 이 사탄의 노래, 이 귀신의 노래, 이 뱀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좋아해요? 요즘 K-팝 아이돌 속에 그 숨겨진 사탄의 노래, 귀신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또 이 뉴에이지 음악이 신두교 범신론에서 나온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하고 듣고 부릅니다. 이 뉴에이지 음악 속에 가사 속에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이 마치 기독교 노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속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범신론적으로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많은 구원자들 중에 한 구원자 예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뉴에이지 노래를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단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요가 좋아하시죠?
요가는 인도 힌두교에서 나오는 뱀의 동작을 만든 동작이에요. 뱀의 형상을 만든 동작이에요. 요가할 때 틀어주는 그 음악은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아주 감미롭고 고요하고 명상하기에 좋지만 그것은 뱀의 노래요, 사탄의 노래요, 귀신의 노래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노래를 듣고 부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 귀신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이고 무섭다. 크게 하셔요. 아이고 무섭다. 아이고 더럽다. 아이고 버리자. 이렇게 하시고 내일은 또 가셔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못 간다고 전해라. 또 그러실랍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뭘 자꾸 못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지요. 왜 못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사탄 노래죠. 세상 노래가 사탄의 노래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데 못 간다고 전해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전해요? 그게 사탄의 노래요. 귀신의 노래요. 뱀의 노래요. 아멘도 안 하시네. 끊을 마음이 없으신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교회에 오면 주를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면 유행가를 부르고 주의 잔도 마시고 귀신의 잔도 마시고 주의 상도 받아먹고 귀신의 상도 받아먹고. 한 번은 제가 경상도 칠곡에 있는 지천교회에 아는 전도사님께서 자기가 맡은 부서에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음악 속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라는 주제로 좀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이고 갔더니요,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라고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을 막 이렇게 가득 모아놨는데 아이고 저 애들한테, 저 아이들한테, 이 조그마한 애들한테 어떻게 이 음악 속에 나타난 이 사탄의 역사를 설명할까 하고 고민도 했는데 하여튼 찬양을 그 아이들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바꾸고 해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이제 음악 속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긴 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부르던 노래들이 사탄의 노래요, 귀신의 노래요, 뱀의 노래였고 그렇게 지옥 가는 노래를 불렀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주받는 노래를 불렀고 귀신이 주는 잔을 나도 모르게 받아 먹었고 자기도 모르게 사탄, 마귀, 귀신을 숭배했으니 지금이라도 그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들로부터 학생, 청년, 어른들이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한 느낌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를 끊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 영혼을 깨끗이 청소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거룩하게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유행가를 좋아하시고 여전히 그 유행가를 부르시고 교회에 와서는 찬양을 하시고 나가면 또 그것을 부르시고 교회에 와서는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고 나가서는 또 귀신이 주는 잔도 마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계십니까? 사탄 숭배라고 하는 것, 이 유행가 세상 노래를 끊고 버리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 죄를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이 청소된 영혼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거룩하게 드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탄을 찬양하면 사탄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요즘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혹시 백수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금수저보다도 더 강력한 사람이 백수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백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이고, 당진 성결교회니까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했더니 뭐 돈백, 아버지 백 뭐라고 자꾸 하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백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의 부인이요, 남편 들으라고 남들은 명품 백이 한두 개는 다 있는데 나는 없네. 남들은 다 있는 백 하나 나는 없네. 백 하나 없네. 남편 들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퇴근길에 종이백 속에다가 선물을 하나 사들고 와가지고서 부인에게 당신 위해서 하나 준비했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좋아서 입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종이백 속에서 성경책을 꺼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도 백도 없네 백도 없네 해서 하나 사왔어. 받아. 하나님 백이야. 하나님 백 믿고 살자. 하나님 백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백 중에 백은 하나님 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저도 제 간증을 잠깐 드릴게요. 저는 진짜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연년생으로 동생이 태어나는 바람에 저는 엄마 품에서 크지도 못하고 외할머니 집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셔가지고 저는 그 할머니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 이제 커서도 방학만 하면 외할머니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시골 작은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 교회가 무슨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뭐 이렇게 진 집이 아니고 흙집으로 대부분 이렇게. 그 시절이 지금 아주 저 어릴 때니까 되시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나이가 뭐 아직 젊지만.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져 가지고 이제 그 옛날 시골에 무슨 교회 세울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리어커를 끌고서 이제 마을 그 바닷가에 가서 돌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한테 돌을 좀 같이 옮기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 돌을 실어 날리는데 뭐 1시간 정도의 거리를 오가며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실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주 키도 뭐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왜소한 체격이에요. 그런데 이 돌을 잔뜩 싣고 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이게 제어가 안 돼가지고 리어커가 뒤집어지고 그냥 목사님이고 저고 그냥 전부 다 나 뒹굴어 가지고 그냥 목사님도 다치시고 나도 다치시고 아주 상처가 났어요. 웃을 일이요? 아니 지금 상처나고 다쳤다는데 왜 웃어요? 좋으신갑네. 그러면은 이 뒤집힌 리어커를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시면서 돌을 다시 실으면서 목사님이 찬송을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면 제가 따라서 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돌을 날라서 그 돌들로 기초를 쌓고 이제 하여튼 교회를 지었습니다. 물론 제가 한 일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늘 찬송하는 복을 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환난을 막아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주의 종의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그대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됐어요. 찬송하게 해주셨지요. 건강 주셨지요. 물질 주셨지요. 평강 주셨지요. 제 아들이 여기 있어서 좀 이 간증하기가 좀 본인이 좀 부담스러워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망설입니다만은 망설이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제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그 나이에 어느 어린이 주일날인데 지 엄마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신 타이즈를 신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그때 저는 어린이 주일날이라고 또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가 예수님은 능력의 손으로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설교.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가 끝나고 작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 보니까 어떤 아이가 우리 애를 붙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32번 버스 기사인데 이 아이가 자기 버스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병원을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아이가 좀 이 어린 삼촌들이 있었는데 그 삼촌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버스길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길에서 지 삼촌들은 부정하게 그냥 지들끼리 건너가 버리고 이 아이는 지금 이 버스 정류장 앞에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지금 겁도 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 버스가 서 있는데 그때 그 버스 앞을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얘가 길을 건너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버스 기사가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버스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 기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버스 기사가 보니까 저 앞차 버스 밑에 이 버스 밑에서 뭐가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애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그래서 가고 있는 저 앞차를 크랙션으로 눌러가지고 세우고 이 아이를 지금 여기 데려왔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가 좀 놀란 표정이기는 했어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됐다고 했더니 이 버스 기사는 자기가 병원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곳저곳을 검사하더니 별 문제가 없다면서 흔적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서 이 타이즈에 까만 이 타이어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 기사도 지금 혼쭐이 났지만은 뭔가 신기하고 의사도 지금 신기한 마음 때문에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달리는 버스 밑에 들어가서 살아나왔냐? 이렇게 의사가 물으니까 제가 예수님의 손이 버스를 번쩍 들어주었어요. 할렐루야. 그 옛날 옛적에 하나님의 종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저 아이는 그것을 지금 잊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인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평강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도 기댈 것도 없는 저는 하나님 백밖에 믿을 게 없었습니다. 얼마나 일할 사람이 없었으면 어린 나에게 그 목사님이 일 좀 하자고 말씀하셔서 그저 순종한 것뿐이고, 목사님 찬양할 때에 나도 따라서 찬양한 것뿐이고, 그렇게 교회 짓는 일을 좀 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일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지금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몸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황소를 드리는 마음으로, 곡조 있는 기도로, 신앙 고백으로, 사무치는 마음으로, 그 가사 내용대로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노래, 사탄, 마귀, 귀신 노래, 유행가, 뱀의 노래 끊으시고 귀신이 주는 잔 버리시고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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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영혼으로 성소를 향하여 손을 거룩하게 드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일에 순종합시다. 교회 일 좀 하자고 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얼마나 할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교회 일 좀 하자고 말씀하겠습니까? 교회 일 하자고 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찬양단 좀 나오셔서 찬양을 한 곡 좀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